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간 후 오랫동안 내려오지 않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안해졌습니다. 불안한 언약 백성들은 아론에게 몰려가서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 주십시오라고 요청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대변자였던 모세가 보이지 않게 되자 불안감을 느낀 백성들은 볼 수 있고 느낄 수 있으며 만질 수 있는 우상을 통해 해소하려 한 것이죠. 그들은 이 같은 불안을 하나님께 여쭤보고 하나님을 바라봄으로써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을 만듦으로써 해결하려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어떤 위기와 당장에 해결하기 어려워 보이는 문제로 인해 불안감이 엄습해올 때 과연 우리는 이러한 상황에 어떤 마음과 행동을 하고 이 문제를 어떻게 대처해 가야 할까요? 책 읽기 모임에서 읽고 있는 내 마음 다스리기에서 플라벨 목사님은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을 주관하시고 언약 백성에게는 선한 목적을 따라 역사하신 아버지이심을 기억하라고 권면합니다. 위기 가운데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려는 생각을 떨쳐버리고 두려움 때문에 과거에 범한 잘못들을 성찰하고 반성하며 위로와 도움의 손길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약속들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생활화하며 거룩한 믿음의 연단을 훈련할 때 마음이 참된 평안을 얻을 수 있다고 교훈합니다. 무엇보다 우리의 영혼을 그리스도께 맡기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신뢰하는 기도야말로 두려움을 극복하는 최선의 통로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론은 백성들에게서 금을 모아 그것으로 송아지상을 만들었고 언약 백성들은 이 신이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낸 너희의 신이다 라고 외쳤습니다. 백성들의 악행만큼이나 모세의 형인 아론이 우상 만드는 일을 주도했다는 점은 매우 심각한 죄입니다. 모세의 잠적에 대해 불안해하는 백성들을 달래고 위로하며 기다려보자고 권면하기는커녕 오히려 금을 모아오면 신을 만들어주겠다고 제안을 했으니 앞으로 대제사장이 될 사람이 결코 해서는 안 될 일을 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미 아론을 대제사장으로 그의 아들과 후손들을 영원한 제사장으로 임명하셨지만 금송아지 사건을 보면 아론이 처음부터 제사장이 되어 하나님 앞에서 섬길 만한 자질이 많아서라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에서 비롯된 것임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백성들의 악한 군중 심리를 이용하여 아론은 내일 주님의 절기를 지킵시다 라고 자청하고 또 백성들은 금송아지 앞에서 제사를 드리며 즐거워했습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이들이 드리는 제사를 받으셨을까요? 전혀 받으실 리가 없지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와 제물이라고 해서 모두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연락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이러한 행위는 그동안 저지른 반역 중에서도 가장 최악의 죄로서 이제까지 하나님께서 이들을 위해 베푸신 모든 은총과 주신 모든 말씀을 무효화할 정도로 심각한 상황을 초래한 것입니다. 그래서 9절에 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이 백성을 살펴보았다. 이 얼마나 고집이 센 백성이냐. 이제 너는 나를 말리지 말아라. 내가 노하였다. 내가 그들을 쳐서 완전히 없애버리겠다. 그러나 너는 내가 큰 민족을 만들어주겠다. 이때 모세는 주님께 애원합니다. 11절 주님, 어찌하여 주님께서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내 주신 주님의 백성에게 이와 같이 노하십니까? 어찌하여 이집트 사람이 그들의 주가 자기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그들을 이끌어내어 산에서 죽게 하고 땅 위에서 완전히 없애버렸구나 하고 말하게 하려 하십니까? 제발 진노를 거두시고 뜻을 돌이키시어 주님의 백성에게서 이 재앙을 거두어 주십시오. 주님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약속한 이 모든 땅을 너희 자손에게 주어서 영원한 유산으로 삼게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이처럼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이 가장 최악의 죄를 저질러 매우 심각한 상황을 초래했을 때 모세는 지난 과거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리고 행하셨던 역사적 사실에 기초하여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통치하시며 심판하실 하나님께 도고 기도를 올립니다. 성도 여러분,
모세가 어떻게 이 위기 상황에 대처하는지를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위해 도고 기도를 할 때 이런 근거와 원리를 따라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째,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택하시고 부르심을 받은 언약 백성이다. 둘째,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능력을 발휘하셨다. 셋째,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멸하신다면 이집트 사람들 사이에서 하나님의 명예가 훼손될 것이다. 넷째, 하나님께서는 이미 선조들에게 약속하신 언약이 있다. 14절에 하나님께서 모세의 도고 기도를 들으시고 받아주시지요. 모세가 이렇게 간구하니 주님께서는 뜻을 돌이키시고 주님의 백성에게 내리시겠다던 재앙을 거두셨다. 성도 여러분, 모세와 아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오늘 이 시대, 이 땅에 사는 우리들에게 하나의 거울이 된다고 봅니다. 어려운 일을 만나 불안할 때 주님께 묻지 않고 신뢰하기보다 눈에 보이는 우상을 따르려다가 오히려 망하는 길을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안에서 비롯된 요구에 대해 주님께 묻지 않고 언약의 말씀을 살피지도 않고 사람을 만족시키려고 또 개인적인 욕망을 따랐던 아론. 백성들의 죄와 악행으로 인해 하나님의 진노를 자처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이름과 명예와 약속하신 언약과 그것을 이루시기에 행하셨던 역사적 사실들에 기초하여 하나님 앞에 애원하며 도구의 기도를 드린 모세. 오늘 우리 개인이 또 언약 백성의 공동체로서 우리 교회가 직면하는 다양한 상황과 사안들 속에서 우리는 과연 무엇을 근거로 어떤 길을 택하고 또 어떻게 행할 것인가에 대한 귀한 교훈을 배우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기도와 삶의 선택과 행보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을 분별하고 온전히 이루어가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